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 온 것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점심 먹고 나서 말씀 들으면 잠이 오는데 저녁 먹고 나면 새 힘이 솟아나. 그렇죠? 저녁 먹고 나면 힘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정하면 다 교회 다니면 거의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 말이 대부분 무슨 뜻인지 압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듣고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부흥을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잘 쫓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자 보십시오.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뭘 들었습니까? 소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거는 이제 3절부터 끝까지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뭐냐? 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수년 내에 뭐 하달라고요? 부흥하게. 같은 말이 뭘까요? 답은 어디 있다 했습니까? 그죠? 여기 있잖아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라고. 그게 부흥인데, 그러니까 부흥은 뭘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일을 나타내는 게 부흥인데, 우리는 아유 목사님, 그럼 주의 일이 당연히 교회 부흥 아닙니까? 그거는 부흥을, 하나님의 그 뜻의 부흥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부흥이 뭡니까 목사님? 라고 묻는다면 답이 또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노를 나타내는 게 주일이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시대의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이제는 600년도 사람들인데 나라는 BC 586년경에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나라가 멸망하기 한 3년 전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 한 20년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남유다를 부흥케 하옵소서, 잘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진노, 심판에서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어떤 부흥입니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진노를 나타내는 게 부흥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사건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선악과 따먹은 사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누구를 막았어야지? 뭘 하와를 막아? 하와 입을 치든지. 뱀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하와를 아담으로 하여금 유혹게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막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녔어요. 여러 가지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아니, 내가 3일 만에, 3일 만에, 3일 만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과 그 권세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겠죠. 그 소리를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니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죽는다는데 아니 잘 죽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송 집사님 같으면 잘 죽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성전도 크게 짓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진노가 뭐라고요? 주일이고 부흥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고 오늘 말씀 전하고 나면 다 까먹을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또 1년 뒤쯤 또 설교하고 그러면 되죠 뭐.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왜 멸망시킵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3장이지만은 2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가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치셔야지 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칩니까? 그게 또 하박국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지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들려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스라엘 지도자를 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치면 여기 같은 말 있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이 당연히 흩어지겠죠. 그러면 작은 자들, 이 흩어지는 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작은 자들이라 그래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이끌리라. 들이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8절.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스라엘 3분의 2는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이 온 땅에서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뭐하고? 멸망하고 3분의 1은 이게 이제 주님이 아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남는다라는 말은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8절에 얼마가 남았어요? 3분의 1이 남았으면 3분의 1이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아니 그렇다고 해야 말이 되잖아요. 장로님 맞죠? 그 남은 3분의 1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꼬투리를 좀 남겨놓는데 그러면 남겨두신 그 사람들은 9절에 가보니까 어디 가운데로 던져버리느냐? 불 가운데로. 그러면 3분의 1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불 가운데 던진다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던져? 네? 연단하고 그 다음에 또 만다고요. 시험하는. 아니 3분의 1은 멸전시키고 3분의 1은 남았는데 어디 가운데 던져? 불 가운데 던져. 그 다음에 연단하고 그 다음에 시험한다. 그럼 그 남은 3분의 1이 축복인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이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3분의 1이 그 불 가운데 연단 받는 가운데 시험 받는 가운데 뭘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부흥이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리심으로 멸망할 자는 심판당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불 가운데 연단 가운데 시험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진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끝까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흥이라고 해요. 네. 끝까지 누구만 찾는 거? 하나님만 찾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하박국서 3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케 한다. 나타낸다. 뭘 나타내느냐? 뭘 나타내길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노. 근데 그 가운데서 뭘 잊지 않게? 긍휼. 이 긍휼이 뭡니까? 3분의 1. 3분의 1이 뭡니까? 아까 3분의 1 어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들이우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박국서 3장 16절에 이 부흥케 또는 진노를 나타내신다 이 말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들었다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포로를 잡아 끌고 가는데 그 몇 년 만에 귀환하게 되느냐? 70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아니 나라가 멸망당한 포로로 간다는데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빌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어떻게 해요? 썩는 것 같다. 이게 나라 잃은 서름입니다. 나라 잃고 어려움 당하고 집안에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우리는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어디로요? 포로로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무리들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고 있어요.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거예요. 하박국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17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 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농사는 무슨 농사?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나라 잃은 서름이 이만큼 큰 거예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박국은요, 세상을 볼 때, 유다를 볼 때는 슬픔이 젖어 있었지만은, 그 다음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노는 이제 했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모가 말 안 들을 때 혼내잖아요. 혼내면서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 마음은 왜 때립니까? 말 안 들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저 같은 경우는 구슬치기 참 잘했어요. 손이 부르터도록. 예? 구슬을 치기 잘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와서 밥 먹으러 그만두고 밥 먹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참 재밌게 따고 있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는 혼내는 거죠. 이 자스가 구슬이 밥 먹여주냐? 예?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아 마땅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복받은 백성, 선민이라 해서 축복받을 줄 알았더니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죄악 중에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 그런 백성임을 하박국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이 맞습니다. 이런 심정이 되면요, 하박국과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심판마다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나에게는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뭘 베풀어 달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게 뭐냐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기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걸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과 적용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민족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멸망당합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은 뭐마다 마땅해? 멸망받아 심판마다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셨다.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분개하옵소서라는 말은 진노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진노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 쏟아버리시느냐? 누구에게?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누가 대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부흥이 뭡니까? 진노 중에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감사함. 그 마음이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네. 그래서 심령 부흥에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심령이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늘 뭐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합니까? 뭐니 때문에. 뭐니? 여러분 구슬 있죠? 어렸을 때 구슬은요 제게 있어서 보물이었어요. 근데 집에 구슬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구슬 갖고 장난하면 연습한다고 저거 맞춰야지. 그러면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지요. 속 터지지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속이 썩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없어질 그 세상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것 때문에 속 터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면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참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사망. 그걸 뭐라 그러죠?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 심판.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도 가지게 되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해요. 누군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심령을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고 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되 뭐라고요?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밥맛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일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십시오. 설거지 할 때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잠을 주무실 때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도 예수 안에서. 야, 나는 예수 안에서 뭘 얻었어? 영생을 얻었어. 긍휼하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는 받은 자야.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같은 말씀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니까 뭘 얻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생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좀 없으면 좀 어때요?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요한 자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실상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부요한 자다. 뭘 부요하라고 부요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영생 생명의 간을 네가 썼지 않느냐. 두 번째 하나 더 감사해요. 잘 까먹어 주셔서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스스로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 아니 살아. 뭘 사라고요? 네? 내게서 금을 사라. 내게서 이러면 좀 답이 나와야 좀 오고 가는 맛이 있지. 흰옷을 사라. 또 하나는 뭘 사라. 이 발음이 시원찮아요. 죄송해요. 네. 하나는 또 뭘 사라. 안약을 사라. 아이고. 예수님이 내게서 그걸 사라. 주선 기억나죠? 네, 감사해요. 하여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옮겨줬잖아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 그래서 그 사망이 왕노로 됐다. 그래서 그 사망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그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죽음이 올까 싶어갖고 벌벌 떠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 그러게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 생명 안에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잠잠하다.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그게 진짜 긍휼하심을 받은 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슴이 막 뛰놀듯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4편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뭐라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기쁨입니까? 풍성함입니까? 풍성할 때보다 더한 게 뭘까? 이거는 돈이, 한마디로 말하면 돈, 힘, 권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인데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뭐라고요? 죄사함, 긍휼,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뭘 보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마다가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쁨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십니까? 왜? 누구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누구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사도행전 2장 35절. 우리 다윗이 말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요동케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 바울의 시적인 표현은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다. 내 혀도, 내 육체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안타깝죠. 슬프지요. 죽는 걸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면 제가 뭐하러 이런 설교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먹고 잘 놀다 가십시오. 그럼 되지. 세상 거 설교하면 되지. 세상 거 재밌는 거 들려주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춥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 내 육체도 어디에 가니까 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시니까. 바울이 저 사도 뭔가 다윗이 봤으니까.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쁨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진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죄인 중에 죄수야. 나와 원수된 자야. 진노받아 마땅하다. 그런 네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갈 자가 신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누구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우리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